예배 전에 설교 전에 한 가족을 더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권노현 자매님인데 오현이의 노현이 노현 자매 우리 한번 일어나시죠. 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고희영 권사님네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저렇게 커서 왔는데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해요. 설 명절로 인해서 부산 가는데 아침에 뉴스 보니까 한 7시간, 8시간 걸린대요. 많이 고향을 찾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가대 보니까는 남성 단원이 여성 단원을 이겼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바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예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인데 인사하는 거 있죠? 뭐라고 인사하죠? 명절이 싫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나 봐요. 부담이 되고. 그러나 가족들이 모이고 또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또 이번 또 추석은 무더위래잖아요. 30도가 넘는 땀을 흘리며 전을 부쳐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만 가족들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행복한 해피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혹시 날씨가 더워서 잊어버렸는 줄 알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좀 기억하세요? 와,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뭐 좀 거둬드릴 게 있나요? 다 잊어먹어도 옆에 보고 뭐 좀 거둬드릴 게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장관 간다게의 이야기지요.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로, 말씀을 듣는 자로 인해서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뭐 좀 이 목사 거둬드릴 게 있나 주님이 물으실 때 예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일. 가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뭘 좀 거둬드릴 게 있어야지. 풀만 무성하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잡초만 무성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그 땀 흘림이 헛수고가 되고 헛된 일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했는가.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뭐 좀 거둬드릴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꼭 맑은 물 나눔을 교회에서 부서별로 끝나고 나서 커피 타오고 과일 싸오고 그냥 나누면서 좋아가지고 야 우리 이번에는 외식하자 그러면서 나가면서 재밌으셨죠? 아니 그렇게 회장님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재미없으셔서 재미있으셨죠? 그렇잖아요. 커피도 먹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것처럼 나는 이번 명절도 추석 명절도 여러분의 식구들 가족들이 모여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저만 그렇게 되고요. 아멘 안 하면 싸우고 다투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모임의 형상이 있어야 무언가 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라에게 잉태의 축복을 누려서 25년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삭을 낳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마엘이 대를 이을 자인 줄 알았더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제 이 가정에 다툼이 시작이 돼요. 불평이 시작이 되고 시기와 질투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복형이지요.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학대합니다. 구창케 굴어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얻은 자식인데. 그러니까 사라가 늘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놀긴 노는데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다가 때리는데, 장난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때린대. 그러면서 그냥 폭 소리 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엄마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요. 이 아이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치 않는 거예요. 이삭도 자식이지만 이스마엘도 누구 자식이에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선입견, 이분법으로 지금 빨리 우리 나눠서 그래요. 이스마엘, 하갈은 나쁜 놈들이고 이삭은 좋은 사람이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모압 아랍 계통의 그런 아주 나쁜 놈들이, 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데요. 다시 여쭤볼게요. 이스마엘은 누구 자식이에요? 이삭은? 그러면 그놈이, 이스마엘이 나쁜 자식이에요? 좋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이에요. 배만 다른 거예요. 엄마의 모습만, 엄마에서 태어난 모습만 다른 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돼야 이 설교가 지금 뭐가 좀 거둬들일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이제 가정에 불화가 오니까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내가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아이들 때문에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 사라의 요청대로 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물 한 푸대와 떡 몇 덩이를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살았는지는, 먹고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실 물과 먹을 빵이 떨어져요. 이스마엘은 기진맥진해서 널브러져서 그 광야에 누워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되는 하갈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아직도 아멘이 안 되지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니까 잘 되면 안 돼. 우린 이런 마음 빨리 내려놔요. 이제 후반에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을 거예요. 뭐 좀 걷어드릴 게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래, 아무개 자네는 이러한 일을 해놓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뭐 좀 거둬드릴 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 너의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허락하셨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도 내시로 그러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나와요. 자,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 사막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 둘이 다투어 항상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을 아셨어요. 가정의 불상사는 이미 예견되어져 있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건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데, 가정의 불상사가 이스마엘과 이삭과 사라와 하갈의 문제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는, 보내는 상황이 나와요. 자, 여기에 우리는 깊은 진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뱀이나 돌을 주실 뿐이 아니라 저 잘 견뎌서 나중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사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주셔요. 이번 명절에 성도님들이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봐요. 아, 이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보자기를 하나씩, 야, 가져라. 이권사 갖고, 김장로 갖고, 이 집사 받아. 그래, 보따리 웬 선물인가 받아 열어봤더니 환난이라는 선물이에요. 아주 오늘 심각하시네. 내가 오늘 본문을 잘못 선택했나 봐. 이스마엘과 하갈. 욥기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큰일 났네. 반응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당신을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낭비했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멘이 또 안 돼요. 그렇죠? 아멘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냈는데 그냥 질병이 내게 찾아왔어. 그런데 파스칼은 고백한 거예요.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내게 병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의 보자기만 보고 낙심하며 그 속에 감추인 축복을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사막의 그 환난을 바라보니까는 그것이 멸망의 끝자락이 아니라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환난의 보자기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 잘 알아요. 사울 왕이 청년 시절에 집에서 기르는 나귀를 그만 잃어버려요. 그 아버지 기스가 잃은 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사울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사환을 보내서 몸종을 보내서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르라는 거예요. 하루를 찾아도 찾지 못해요. 이틀을 광야를 헤매고 있을 만한 곳에 가서 헤매고 한 마리도 찾지 못합니다. 3일째가 돼도 여전히 점점 집과 멀어지면서 이제 몰골은 엉망이지요. 가지고 간 먹을거리는 거진 다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사환이 사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옆 동네 가면 아주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이왕이면 사무엘 선지자를 좀 찾아 뵙고 갑시다. 그런데 사울 청년은 원래 준수하고 아주 말끔하고 헬섬하고 나같이 아주 잘생겼어.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니, 이런 몰골을 하고 어떻게 사무엘을 찾아 뵀느냐고. 그리고 그래도 가면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래도 가서 만나 뵈려면 뭐래도 선물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빈털털이야 다 썼어. 그때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 주인님, 내 주머니에 지금 4분의 1 세겔을 아주 조그만 돈 하나가 있는데, 용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인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환의 말에 아주 그냥 원치 않는데 끌려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뵙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돼서 이 청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세요. 할렐루야지요. 나귀 잘 잃어버렸죠. 아버지 말 듣다 고생 정말 개고생 다 했죠. 그래도 고생 잘했죠.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럴 줄 알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지금의 고생이 복이에요, 화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뭐가 거둬들일 것이 있으면 그 고난, 고생, 힘든 상황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가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어려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환난이 내게 다가와서 정말 고통스러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두어들일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을 사막에 내보내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는 그 아들을 한 민족의 조상으로 축복하듯이 여러분들의 손길에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뭔가 좀 거둬들일 게 있는 내 신앙의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뭔가 좀 거둬들일 게 있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으로 이제 쫓겨남을 당하는데 물 한 가죽 부대와 먹을 빵 몇 개 가지고 나갑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먹을 빵이 떨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 있던 이스마엘은 드디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가끔 아프리카의 그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짐승도 먹지 않는 물. 그걸 먹으면 반드시 병, 이질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올 텐데 아이들이 그 흙탕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을 보세요. 죽을 줄 알면서도, 병들 줄 알면서도, 그런데 그런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퍼져 있는 상황. 그 장면을 봤던 이제 어머니 하갈을 보세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 상황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스마엘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가정에서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은 자기 위기가 오고 상황이 힘든 과정 속에서는요, 무언가 붙잡게 됐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기 하나 제대로 덜지 못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마 기진맥진해서 무슨 소린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갈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전 녹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혼자 부르짖어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데 어린 이스마엘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분법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좋은 편에 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됐으니 나쁜 민족이야 후손들이야 라는 이분법 때문에 이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광야에서 정말 자식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잖아요. 힘없는 아들 이스마엘은 내어 쫓김을 당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병든 자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는 교회 주님의 종들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라 당부하시면서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의 장래를 약속해 주시고 눈을 밝혀서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정말 죽어가고 손에 쥐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그가 기도하면서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뭐 좀 보이냐? 사환에게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것이 5번, 6번,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사환에게 또 묻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가 좀 구름이라도 보이냐? 예, 주인님. 아주 쪽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하나 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갈에게 이제 오셔서 그 힘없는 축 처져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붙들어서 네 손으로 붙들어 세우라고 그래요. 힘이 없이 혼자 설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엄마가 되는 하갈이 바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세우라는. 자, 18절 19절 보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하갈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네 아이 내 손으로 붙들어 좀 세워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어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막에서 샘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지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장래 또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처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사람들이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하물며 하늘 백성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면하시지 않을 거예요. 뭔가 좀 거둬들일 게 있나요?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시간도 세상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원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여 환난을 온전히 이기고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이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좀 거두어드릴 것이 있는지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올곧게 듣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물질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전 사랑과 선교하는 예물과 성미하는 여종들의 손길과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나누며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사 거두어 드릴 것이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